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 깊은 곳으로 연민하시며 이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온갖 병든 자들도 손을 한 명 한 명 일일이 얹어가며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병든 우리 인생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아프고 병들고 가난한 인생들을 일시적으로 고치는 것을 넘어 이 궁극적 치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벨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고, 베드로가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 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수고했지만 그날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또한 베드로 어부 인생에 한 번도 있지 않았을 그런 기적이라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봤더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이고 예수님은 오히려 고기 잡는 것과는 무관한 목수 출신이시죠. 근데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의 베드로의 반응, 이게 우리에게는 좀 의아한 고백입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기적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요.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기적 앞에서의 일반적인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선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그 엄청난 기적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일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미 보았죠. 베드로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기도 했죠. 예수님과 베드로는 오늘 지금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우리 베드로를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을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느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드레이고 하나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그중 이 안드레가 베드로와 친형제입니다. 41절 보시면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이제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신 장면이고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첫 부르심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시며 이미 베드로를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밑으로 48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나다니엘이라는 제자가 있죠. 이미 자기를 훤히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십니다. 이미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기질, 성정, 약점과 강점, 죄와 실패의 경험,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은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첫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의 수준을 보면 38절에 보시면 랍비였습니다. 침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수준에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는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는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랍비 정도의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하시긴 하지만 그냥 능력 있는 랍비 정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내 삶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선생님 정도인 것이지 나의 전 존재를 걸고 따라야 할 주님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절을 보십시오.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밤새도록 고기 잡는 자리에 있었고 지금은 다 허탕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를 만한 선생님이기는 해도 중요한 내 생업을 뒤로하고 따를 마음까지는 아직 없었던 것이죠. 아직까지 여전히 베드로 인생의 주인은 베드로 자신입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꽉 붙잡고 있던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놓고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베드로의 마음이. 요즘 코로나 상황만 봐도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중환자 병상이 여유가 있으면 코로나 걸려서 중증에 대해도 치료받으면 되니까 사실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호기도 부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그거 걸리면 되지. 그게 별건가. 근데 병상이 이제 100% 다 찼습니다. 병상이 없는 요즘 같은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중증이 되면 그때는 제때 치료를 못 받으면 호흡곤란으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병상만 많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병상이 꽉 찬 지금에 이런 코로나 걸려서 중증이 돼버리면 갑작스러운 죽음이 내몰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빼앗겨서 우리의 시선이 자기 안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평안을 잃고 분주함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자기 안전으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를 만한 선생님이시기는 하지만 요즘 같은 비상시국엔 예수님도 잠시 뒤로 물러나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상황을 주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업, 내 목숨이 우선 먼저 안전해야 예수님도 의미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를 만한 선생님이시기는 해도 그래도 자기 생업이 우선인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다가 사람들이 계속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느라 정신이 없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으라 하시고 그 배 위에 이제 앉아서 무리들에게 이제 설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 위에서 육지를 향해 말을 하면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또렷하게 잘 들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무리들을 향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려고 이 시간, 베드로가 실패해서 절망해 있는 이 시간, 이 장소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너 나를 따르라 했더니만 여기서 뭐하고 있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고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5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보십시오. 아직까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선생님입니다. 예수 선생님, 제가 밤이 새도록 허탕쳤지만 선생님 말씀이니 제가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 어부가 아니니까 뭐 우연히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는가 보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는 이거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물고기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갑자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힌 것도 있을 수 없는 기적이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 이런 것입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주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그 기적 앞에서 단번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선생님이라면 내 인생에서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따르게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르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기에 자기 인생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종과 주인으로 새롭게 형성된 관계에서는 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선생님이실 때 그때 죄의 개념과 예수님이 주님이실 때 그때 죄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 차원의 죄의 개념이 이제는 아니라 로드십을 벗어난 자리가 다 죄인 것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존심, 자기 연민, 걱정과 염려, 이런 온통의 자기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그게 다 죄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일 때는 그때 이제 죄의 개념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실 때 그때 죄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드십의 자리를 벗어나 있으면 그거는 다
그 주인 앞에서 그 종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단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적 경외감에 압도되면 이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고백이 뭐였습니까?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지금 베드로가 딱 이런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진정 만나서 나는 죄인이라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해 보셨습니까? 로드십의 자리를 벗어나 있으면 그것은 다 그 주인 앞에서 그 종의 죄라는 것, 이거를 실감해 보셨습니까?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라는 사람이 칼바르트입니다. 이 칼바르트가 이 죄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불일치가 죄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나는 저기 있으면 그것이 죄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나는 저기 있는 그 불일치, 대표적인 거 세 가지가 있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정과 칭찬이 있는 높은 자리에 있으려 합니다. 이 불일치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서 높이 계십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거룩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그 높은 곳까지 이르려 하지 않습니다. 이 불일치를 태만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증인이 되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의 자리, 이 정체성을 이탈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자기 정체성을 속이는 이것을 기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태만, 기만, 이렇게 예수님의 자리와 불일치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죄의 본질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와 불일치되어 있는 상태에 지금 놓여 있던 것이죠. 부르심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고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라 단지 선생님이었기에 자기가 주인된 삶, 자기 생업의 자리가 더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그렇게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자리와 불일치해 있는 상태, 이게 베드로의 교만, 태만, 기만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나는 엎드리고 그렇게 엎드린 나를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 그림,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 삶에서 참고해도 좋을 선생님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이 경외감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종교 생활이라 하는 것들은 다 교만, 태만, 기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부르십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그동안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한 삶, 그 길로 베드로는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른 길로 부르십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의 사명은 지난주 예수님의 사명,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것과 다른가요? 똑같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묶인 자를 풀어주는 일, 그렇게 사람을 취하고 살리는 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그 제자들의 사명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그 사명을 이어받은 자들, 그들이 제자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부르심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깨닫고 나서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선생님인가 아니면 주님이신가,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기는 해도 여전히 예수님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 인식에서 머무르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이심을 알아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도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었다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게 아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인식에 베드로의 눈이 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떡을 먹은 까닭으로 배불러서 선생님을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시는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옛삶에서의 미련과 집착을 놓지 못하고 따르기를 멈칫하고 있는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다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높으신 주님께서 자기를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에 마음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 크고 높으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다시 찾아오셔서 또 부르고 계신가?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온통 자기뿐인 죄인인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무서워 말라 하시면서 다시 받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부터는 옛삶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따른다라는 거의 의미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결국 언젠가는 다 떠나갑니다. 실망과 두려움, 사방에서의 위험의 소식을 만나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들의 육체의 만족을 다 채워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다 실망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지금 베드로처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력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느새 실망하고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 했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단지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혹시나 하고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대답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과 경험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과 의지, 나의 결단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오하고 신비하게도 이거는 주님의 주권이고 주님의 선택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따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미 아셨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장차 개바라 하리라. 비록 첫 부르심에서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번째 부르심에서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부르심에도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아시죠? 실패하잖아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째 부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결국 이렇게 예수님께 3번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3번째 부르심에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따르되 끝까지 따르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 주권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번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3번의 부르심, 그 과정 중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이미 아셨고 아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주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왜요?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단지 우리 인생의 참고해도 좋을 선생님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그림이 우리 인생 속에 그려져야 합니다. 교만, 태만, 기만, 그렇게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다른 자리에 있는 모든 순간이 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셨고 옛 삶에 미련을 두며 따르기를 주저하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무엇을 버리는 것이 핵심입니까?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인정과 칭찬, 자존심, 자기 정당성, 자기 고집, 자아실현, 자기 행복 추구, 자기 연민, 걱정과 염려, 두려움, 이거를 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교만이요, 태만이요, 기만입니다. 교만, 태만, 기만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험한 산이요, 바다 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아시죠? 선한 능력으로. 이 가사를 쓴 디트리 본회퍼,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 살려고 하지요. 자기를 아낍니다. 끔찍하게 자기를 아낍니다. 자존심, 자아실현, 자기 행복, 자기 연민, 우리는 이 온통의 자기를 얼마나 끔찍하게 소중하게 집착하고 아낍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어둡고 무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아셨고 온통 죄뿐인 나를 찾아오셔서 살려내시고 주님의 길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는 무서워서 주저앉고 포기하려 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또 찾아와 주셔서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택하신 것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는데 주님이 그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엇나가는 나를 다시 또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계속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지, 오직 이 사랑에 매여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 끝에는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바로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또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이 음성에 교만, 태만, 기만, 모든 자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